예레미야 33장 1절서부터 13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명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오늘 본문에는 예레미야 30장에서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만이 아닙니다. 그 회복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다 그랬죠. 다름이 아니라 시드기야에게 마지막 그 왕입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라 그래서 그대로 전했더니만 이 왕이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가두었는데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저희가 나누었죠. 이 30장에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라는 표현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만이 아닙니다. 33장과 34장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데 두 번째라고 했죠. 첫 번째는 멸망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30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32장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두 번째로 임한 말씀, 그 말씀이 어디서 임했다라고 했습니까? 시위대의 뜰에 갇혀 있을 때라고 했죠. 바벨론이 이 예루살렘을 쳐서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예언으로 말미암아 매국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갇혀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처한 상황이 뭐냐? 구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시위대들이 여러분 예배당도 아니고 또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만한 거룩한 곳도 아닙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감옥 아닙니까? 감옥.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그 이유가 뭘까요? 다름이 아니죠. 바로 그곳에 예레미야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곳이 우리는 예배의 장소, 특별히 교회다라고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어디냐? 예배자가 있는 곳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은 그곳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자면은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중요한 겁니다. 어디서든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면은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예배 가운데 거룩한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위대 뜰이든 감옥이든 아니면은 우리의 삶의 현장이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말씀으로 임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보내실 때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바로 그곳이 예배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회당에 계실 때는 그 회당이 예배의 장소가 되었고 길을 걸으실 때에는 그 길을 걷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어디 그뿐입니까? 갈릴리 호숫가든 들이든 산이든 예수님이 계시던 그곳은 바로 예배의 곳이 되었는데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배당만이 아닙니다. 주일 하루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즐겨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그 하나님을 간증하고 있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라는 말이 3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성경에서 3번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이야기해요. 삼위일체라고 하죠.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오늘 예레미야도 그 하나님을 온전하시고 완전하시며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을 당하든지 그 모든 것들은 in God's control, 하나님의 권능, 그 하나님의 주재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참 좋아하고 또한 사모하는 말씀 아닙니까?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크고 은밀한 일,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리라. 어떻게 하면 보이리라 그러셨습니까?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실은 여러분, 이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특히 전반부에서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기도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말고 그들을 위해서 부르짖지도 말고 구하지도 말아라. 듣지 않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들의 죄가 크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은 확고한 것이지만은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으라고 하신 하나님, 지금 이 말씀의 하나님은 심판만이 아니라 회복을 구하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참 분노와 또한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참 온전하시고 분명하신 뜻을 헤아려 알진데 또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며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회복되고 다시 한번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길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고 그 긍휼하신 사랑을 기대하여서 기도하십니까?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기도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하루를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 하셨습니다. 들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크고 놀라운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드러내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위해서 또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3주 만에 수요 예배와 성경 공부로 모이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간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